자, 같은 방법으로 제가 4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인생에 대한 가장 좋은 질문 3가지. 인생에 대한 가장 좋은 질문 3가지입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면 아이의 엄마는 아이로부터 수많은 질문 공세를 받습니다. 말을 배우는 아이로 인하여 엄마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가 말꼬리 잡는 식의 질문을 연신 내놓을 때는 때로는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라 기특하기만 한 것이죠. 우리는 어느 때에는 사람들로부터 이치에 맞지 않는 수준의 질문을 받기도 해요. 그럴 때면 이런 엉터리 질문에 기분을 상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대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이에 반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질문은 좋은 답을 유도해내며 상대편에게 더 나은 행동을 유도하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또한 상대편의 기분을 좋게도 만듭니다. 또한 질문은 잊고 있던 사실이나 대수롭지 않았던 사실을 다시 떠오르게 하거나 새롭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 질문이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질문이라면 이 질문은 매우 좋은 질문인 거죠. 한 컨설턴트는 어느 기업가가 해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방법을 문의함으로 좋은 질문을 만들어 대비하는 방법을 조언해 주었어요. 그 조언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육하 원칙에 따라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육하 원칙이란 언제 그것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 또 어디서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와 할 것인가, 왜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은 현재 하는 일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일에 대해 당신의 최후의 문제점이 현재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은 그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스스로 자기가 질문을 하고 그에 답을 찾아내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히 일에만 몰두하고 오직 출세만을 위해 달리던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질문이 수록된 시편의 구절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에 대한 가장 좋은 질문 3가지는 무엇인지를 주제로 이제부터 해답을 저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가장 좋은 질문 3가지는 첫 번째,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요? 말씀은 4절, 5절입니다.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본문에서 나의 종말이란 자신에게 사망이 오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날들의 분량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음으로 몇 년을 살았는지 기간을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장사되면 비석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었는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계산하면 총 몇 년, 몇 개월을 살았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분량을 현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것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연수를 알기를 원해요. 그래도 다윗도 자신의 연수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수명을 알기를 원했던 이유는 자신이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알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당연히 다윗의 연수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연수에 비해 하나님의 손바닥 너비만큼 빈약합니다. 다윗의 연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연수는 다 빈약합니다. 10년을 살든지 30년을 살든지 5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연수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은 살아온 과거의 기간과 앞으로 남은 기간을 더해 모았을 때 다윗의 인생의 분량은 주님 앞에 없는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의 신분이든 군대 대장의 신분이든 큰 부자이든 병 없이 건장하든 피부가 건강하고 잘생겼든 현재 자신의 생활이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죽음 앞에 무기력한 자신의 생명과 그 연수를 고려하면 우리의 인생은 헛될 뿐임을 그는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자 했을까요? 목적은 다윗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에서였습니다. 몸으로 사는 인생은 언젠가는 종말이 있어요. 그 후에는 영원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간과 죽음 후에 펼쳐지는 시간을 반드시 비교해 봐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연수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손바닥 너비만큼입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심판을 받고 영원이라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자신들의 날들의 분량이 얼마인지를 알기를 원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세상의 정욕만 따라 살면서 그 손바닥 너비만한 인생을 허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죽음 후에 자신의 혼이 떠나는 것을 알지도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는 베냐민을 낳은 라헬이 출산 중 죽을 때 몸에서 혼이 떠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숨이 끊어지면 그때 혼이 떠나는 겁니다. 장사 지낼 동안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길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이 있다는 증거예요. 또 누가복음 16장에는 죽은 후에 혼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듯 혼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 깨달았다면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첫 번째 질문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의 인생에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도의 지상의 삶의 종말과 그날들의 분량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지상 삶의 종말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이럴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성도에게 찾아오는 육신적인 죽음일 수도 있죠. 또 성도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영적인 죽음일 수도 있죠. 세 번째, 휴거되어서 지상을 떠나는 죽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종말이라면 종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지상의 날들의 분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도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언제 거듭나서 언제 육신적으로 가는지. 두 번째, 언제 성경 침례교에서 섬기다 시작해서 언제 떨어져 나가는지. 세 번째, 언제 거듭나서 언제 휴거가 될 것인지. 이 기간들을 각기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도 지상의 삶의 종말의 종류와 날짜를 알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이들 중 가장 좋은 종말은 무엇이겠어요? 휴거로 이 세상을 마치고 구속된 몸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좋은 지상의 날들의 분량인 겁니다. 그런데 이 휴거의 날이 너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정말 가까이 왔어요. 바로 요한계시를 딱 폈을 때, 이때구나 라는 것이 정말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런 시점이에요, 지금.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다면 그 사실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상의 날들의 분량이 지극히 짧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성도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처럼 세상 죄인들이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은 자신의 인생의 좋은 질문인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가장 좋은 질문 세 가지는 두 번째로 내가 재물을 쌓으나 앞으로 누가 그것을 가질 것인가? 말씀은 6절입니다. 보시죠.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좋은 질문이죠? 이 질문에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이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100% 자녀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매긴 상속세 무척 높아요. 재산 많으면 40%, 50% 돼요. 그 상속세를 떼고 자녀들이 여러 명이면 나눠 갖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는 돈 별로 없어요. 이 때문에 일부 기업, 대기업 사장들은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업을 인수하는 겁니다. 작은 기업을 만들어서 그 작은 기업이 인수합병을 큰 기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상속세가 제로가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기업 회장이 죽고 싶어도 죽지 않고 한 달에 2천만 원짜리 주사를 가지면서 연명치료를 받았던 겁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자식에게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쓰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다고 왜 말을 할까요? 바로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모은 재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망하면 그 사망자는 주민등록에서 사라져버려요. 소유권 없어져버려요. 그 재산들이 다른 가족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시편 146편 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호흡이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의 땅으로 돌아가리니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들은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많은 계획 갖고 계세요? 그 계획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죽는 날로. 얼마나 많은 게 여러분 노트에다 빼곡하게 적어보세요. 2페이지, 3페이지, 10페이지, 20페이지 모든 계획을 적어보세요. 죽으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죽고 나면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합니다. 그것이 호흡이 나가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보시죠. 12장 15절부터 봅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런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의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고 하시고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부자가 있는데요. 그 땅의 수확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 땅이.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길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제 수확을 너무 많이 하니까 창고가 비좁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길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큰 곳으로 창고가 비좁으니까 더 많이 담은 큰 곳간을 지어서 거기에서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여러분도 그러겠죠. 수확이 많은데 쌓아둘 데 없으면 새로 곡간을 짓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고 나서 내 혼에 말하길 내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라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오늘 네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보호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 하시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자의 욕심은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데려가면 빈털터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재물에 부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땅의 재물을 쌓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쌓도록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현명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다른 것을 신뢰하면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늘의 재물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주님부터 영접하여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 자체의 신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재물을 쌓으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우선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도우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늘의 재물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가지 면류관 받죠? 금은 보석 쌓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천년왕국의 유업의 상도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에 쌓은 보물은 도둑도 접근하지 못하고 종도 손상시키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라. 성도는 불확실한 재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쫓다가 그들의 재물을 이방 나라들에게 뺏기었고 결국 바빌론에게 모두 다 탈취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배교의 길로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적인 죄를 지음으로써 현재까지 쌓은 모든 재물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누가복음의 10문화에 비유해서 보았던 것처럼 한 문화를 손수건에 고이 싼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악한 종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 문화까지도 뺏기게 되는 거예요.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곧 천년왕국에 다스릴 성읍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인 겁니다. 이 교회 시대 주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수행한다면 우리가 하늘의 유업의 상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자신이 세상 재물에 욕심을 내고 재물들을 열심히 쌓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늘에 온전히 쌓는 재물에 본인의 관심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재물을 쌓으나 앞으로 누가 그것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자신의 인생에 좋은 질문인 것입니다. 인생에 관한 가장 좋은 질문 세 가지는, 세 번째, 이제 나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나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요? 7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가장 좋은 답변이에요. 말씀에서 다윗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소망이 주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죄와 심판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오로지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라면 그들이 오로지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직 지옥의 대기자로 사는 것이죠. 말하자면 지옥만을 기다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을 구주로 믿게 된다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와 함께 유업의 동참자도 되는 것이죠. 성도로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만 받고 자라지 못한 성도이거나 교회만 다니고 거듭나지 못한 교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몸의 부속을 이루시기에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 이 말씀은 의의 면류관을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던 바울의 모습을 7절에서 엿볼 수 있어요. 어떠냐?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을 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전쟁터에서 그리스도의 전사로서 지옥으로 가는 혼도를 주님께 이어오기 위해서 고분분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된 소망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쳐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일에 대해서 심지 굳게 앞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앞에 있는 것을 손에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하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그 표대를 따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과거를 잊지 못하게 만듭니다. 과거를 못 잊게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걸 못 잊게 한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아쉬움과 분노와 후회와 낙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달리지 못하도록, 끝까지 달리지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고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한 과거의 상처들을 가지고 온전히 달릴 수 있겠어요? 못 달리는 거예요. 붙잡아야 할 것을 붙들지 못하고 표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고자의 인생인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사랑함이 더 크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의 향수를 느끼고 자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연어처럼 자신이 돌아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기려 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자제하고 규칙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게 되어 버린 것이죠.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결승선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각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이 죽음의 몸에서 구해주시고 이 죽음의 땅에서 건져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만약 이것이 없다면 대환란의 수많은 것들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피처가 없어요. 도피처는 휴거뿐이 없어요. 그리고 만물이 회복된 지상낙원인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원히 살 아름다운 도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도성은 또 그 12대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자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문 하나가 진주 하나의 크기예요. 12개예요. 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반짝반짝하는 그 상상이 가시죠? 그 도성에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순금인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투명한 유리 같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그 성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곧 있으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되니라.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1절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도성을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재물이 그들의 눈에 가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구원도 못 받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꿈도 꾸어보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인 겁니다. 그들은 두려운 죽음을 기다리나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지옥불이 그들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끔찍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주어진 수많은 선물들을 한낱 조롱거리로 삼는 자들의 소망은 오직 썩어질 재물에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영원한 예루살렘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처럼 이제 나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요에 대한 질문은 자신의 인생의 좋은 질문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지금까지 가져봤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과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결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과 함께 가치 없는 존재로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처럼 한번 치워지면 기억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지옥으로 던져진 당사자는 불길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끔찍한 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벗어날 수 없는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곳입니다. 지옥으로부터 탈출 불가, 사면 불가, 형량은 무기징역과 같은 곳입니다. 즉 기간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를 이런 지옥의 극심한 고통에서 구원하시고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피로써 우리는 영원의 지옥으로부터 건져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우셔서 이 하찮은 인간을 위하여 더욱이 고마울 줄 모르는 이기적인 이 인간을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입니까?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이십니까? 누구도 손을 뻗쳐 잡을 수 있을 만큼 오신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아니하면 그 믿지 않은 당사자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던져진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각자가 마음과 행동으로 답변하여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